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또 그 뜻이 다 그 뜻 가운데 아름답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와 또 근심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늘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야훼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므로 또 그 믿는 자들 속에는 반드시 자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 안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그 행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심한 낙심이나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인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 밖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성전 안에는 말씀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이것에 대한 관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으로 깨달아지면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 지혜의 가장 근본이 누구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없고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다 보면은 그 길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는 어리석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눈에 드러나게 진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너무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세상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함을 가르치고 그 선함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케 하잖아요. 근데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마음에 생각하고 그 마음에 쌓아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서 부패, 냄새가 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죠? 다윗은 뭐라 고백하냐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그죠? 우리의 눈과 같이 머리털을 세시고 앉고 일어서실 때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에도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도울 힘이 없다 보면 누가 나를 지켜줄지, 누가 나의 미래에 힘이 될지,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고 나의 도울 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죠?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속에서 들었을 때 믿어져야만이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을 누가 믿고 그 말을 누가 실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겉보기에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오늘은 승리했어,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가, 그리고 나의 말이 그 속에서 깨달음으로 와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암직 먹음직스러운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우리는 너무나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 선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행하다 보면 나도 선인지 우리가 악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치우쳐서 흘러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만이 사실은 옳은 길로 가장 선한 길 앞에 인간에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가르쳐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짜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죄를 짓기를 떡 먹듯이 행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참으로 부끄럽죠. 우리는 숨을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보다 내 속에는 옳은 옛 구습의 습성에 따라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는 너를 살피고 나는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말하면서 그 모든 죄악의 죄가를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아버지는 그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죠? 우리가 팔복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늘 인간 안에 죄가 있으면 탐욕과 탐심이 있다 보면 늘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줘도
우리가 채워줘도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그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많고 적음에,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다르고 또 그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을 다윗은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그 살아계심 앞에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앞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소소한 그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는 모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항상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면 죄로 인하여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70년이란 시간의 포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 포로의 삶에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안주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처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해방시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만을 기억했다면 우리는 7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뭐 할 거예요? 항상 마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망의 것들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뜻대로 그 시간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이렇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꿈꾸는 것 같다라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 야훼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수도 없이 몇 천년 전부터 성경이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이 말했던 모든 것들을 그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망으로 삼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믿지 않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만약에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수 있었다면 한 걸음도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아버지의 말씀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리더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